부활주일에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큰 논쟁이 되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부활 논쟁이라는 책을 봤습니다. 무신론의 아주 대표 주자 중에 한 사람인 앤토니 플루, 옥스퍼드 대학을 비롯해서 여러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지요. 이분하고 이 게리 하버마스라는 또 리버티 대학의 철학 교수가 계십니다. 두 분이 이 3차에 걸쳐서 공개 논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절친입니다. 25년 동안 서로 아주 이렇게 이 우정을 나누는 그런 절친인데 서로 이 믿는 바는 달랐던 거지요.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 사건인가? 이걸 어떤 그 신앙적인 관점을 떠나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또 이 복음서를 분석해 가지고 그렇게 논쟁을 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이런 싸움은 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논쟁의 결과를 이제 여러 또 철학 교수들에게 보냈어요. 한번 평가해 봐라.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 부활이 일어났다고 주장한 이 하버마스의 그 논쟁이 훨씬 더 논리적이다, 이렇게 평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논리적으로 증명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정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2003년에 이렇게 마지막 3차 논쟁을 했는데 그 다음 해에 앤토니 플루가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렇게 발표해서 떠들썩했습니다. 이분이 철학적으로 계속 분석하고 연구를 해왔는데 이 우주의 질서를 봤을 때에 신이 존재하지 않고서 우연이 생길 수는 없다는 거죠. 이 책을 읽어보면 이 앤토니 플루가 아주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입장은 진리를 찾아서 옳은 길을 찾아간다, 해답을 찾아간다, 항상 이런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 부활은 없다, 이렇게 그냥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 옳은가, 그 어떤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논쟁을 하고 그 다음 해에 이 신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그런 신이 있다는 것까지 이제 왔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발표하니까 여러 무신론자들이 막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렇겠죠?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아주 대표적인 무신론자였는데 신이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앤토니 플루가 나이 들어서 죽을 때가 되니까 죽음이 겁이 나가지고 변절했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때 이분의 대답은 나는 그런 것 아니고 정말 진리를 찾아왔는데 이 우주의 질서를 봤을 때에 또 이 철학의 어떤 관점에 봤을 때에 신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나는 양심적으로 그렇게 고백한 것이다. 이분이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까지 받아들였을지도 모르죠. 그런 안타깝게 그 뒤로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한 장씩 읽어가는데 오늘 특별히 3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기 비로소 꽤 오랜 기다림 끝에 그 다음에 뭔가를 할 때에 비로소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주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이십니다.
그런데 이걸 꾹 참고 기다리시다가 처음부터 알려주시지 않고 기다리시다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그때 비로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앞에 읽어보면 이제 이게 마태복음에 더 자세히 나오는데 그 앞에 읽어보면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답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면서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 오셔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시고 또 하나님 말씀도 전하시고 하셨지만 그건 아주 부수적인 것이고 근본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니까. 그죠?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심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면 죄값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죽으셔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또 가만히 안 있어요.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항변이란 말은 부당하게 여겨 따지고 반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니까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약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가만히 있었겠어요? 저라도 말리겠어요, 그죠? 말리지 않고 주님 뭐 고생 좀 하시겠네요. 누가 이러겠어요, 그죠? 그래서 주님을 말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막 호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 앞에만 해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니까 아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칭찬하셨는데 베드로가 항변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보통 말씀이 아니죠. 그냥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건 엄청난 저주와 같은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왜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의 속마음을 간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라고 하셨죠. 제자들 보시면 이 제자들 마음속에 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 이제 예수님 따라가면 이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거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드디어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를 이제 해방시키시고 왕좌에 앉으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 제자들은 다 한 자리씩 차지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우리가 그런 복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주님이 호되게 책망하시면서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일은 예수께서 처음부터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지요. 자, 베드로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기대하는 그런 예수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가 기대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로마에서 해방시키시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는 것처럼 나의 현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예수 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런 예수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걸 원하니까 교회에서도 그런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 사는 거 힘들지, 얼마나 참 어렵고 참 속상한 일 많느냐 하면서 참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해서 사람들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데, 물론 예수 믿으면 우리가 땅에서 이런 복도 받을 수 있고 또 예수 믿으면 위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는 결과로 인해서 그냥 따라오는 부수적인 열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이 31절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요, 이게 내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건 정말 교회 역사에서 입증된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한 번씩 크게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가 있습니다. 이 부흥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그 물결이 확 도시를 휩쓸고 나라를 휩쓸고 지나갑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이런 기도 안 했습니다. 이 부흥의 시대의 기도의 초점은 오직 하나, 정말 죄를 회개하고 울면서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웃 사람들 구원해 주십시오, 내 가족 구원해 주십시오. 이것이 부흥의 시대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부흥이 강하게 일어났을 때요, 예를 들자면 18세기에 이 아주 놀라운 주님의 종 휘트필드가 있죠. 이분이 이제 그 광부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이 광부들이 이 갱에서 그 석탄 캐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앉아 있는데 거기서 막 이 휘트필드가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앞에서 한참 설교하다가 보니까 이 광부들 이쪽에 얼굴에 하얀 줄이 꺼 있는 거예요. 이 두 줄이. 이 광부들이 그 갱도에 들어가서 탄 캐다가 보니까 얼굴이 다 시커멓게 이 석탄 가루가 묻었는데, 이 십자가 복음을 들으니까 죄에 대한 이 회개와 십자가 사랑에 그냥 이렇게 눈물이 쭉 흐르니까 이렇게 얼굴에 두 줄이 그어졌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에 다시 짚어보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냥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리니까 마음이 편하고 좋더라, 답답하니까 기도하고 울고, 또 교회 사람들 만나니까 좋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호소하고, 자꾸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려고 그러면서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 십자가 복음의 이 교회 핵심 메시지를 놓치고 있다는 거죠. 비로소 가르치셨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처음부터의 그 목적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임 당하심의 그 메시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가 아이고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항변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하게 책망하신 이유가 뭐냐? 이건 사탄의 일이거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시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처음부터 그 목적은 정말 죄에 매여서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들, 불쌍한 영혼들, 우리 인생이 불행하고 우리 마음에 흠모한 근본적인 이유는 죄잖아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는 그 공허한 심령을 안고, 그러니까 죄 짓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이 불쌍한 인생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시려는 것이, 이것이 처음부터 목적인 거죠.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천상회의가 열렸대요. 하늘에서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를 결정하는 회의가 열렸다. 한 천사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하나님, 지상에서 가장 착하고 훌륭한 사람을 찾아서 구원자로 세웁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고 고귀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죄인이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 죽어 구원할 수 없느니라. 그러자 이번에는 천사장이 나섰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천사는 피가 없는 영적인 존재이므로 죽어서 피 흘릴 수가 없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나서셨죠. 아버지여, 저를 보내소서. 제가 인간의 몸을 입고 가서 피 흘려 죽음으로 저 죄인들을 구원하겠나이다. 이날 천상회의에서 천사들이 대성통곡하며 반대를 하였지만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는 것을 제가 하셨다. 천사들이 왜 대성통곡하며 반대했을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신 것만 해도 놀라운 일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생각하니 이건 천사들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처음부터 목적은 죽으시기 위하심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뭐냐? 오늘 이 시간 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정말 붙잡아야 될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이렇게 일어났던 시대 20세기에도 여러 번 부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막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막 평양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이렇게 복음이 퍼져나갔죠. 여기에 영향을 준 것이 1905년 6년도에 그 앞에 인도에서 또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또 여기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 그 앞에 1904년에 웨일즈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흥의 물결이 이렇게 흘러나갔죠. 제가 이렇게 글을 보다 보니까 이 인도에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에 막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죄를 자백하고, 이걸 보고는 어린이들이 모여서 흉내를 냈어요. 어른들이 하는 거 흉내 내잖아요. 우리 애들도 보면 왜 어렸을 때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만찬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막 이렇게 너울 막 수건 뒤집어 씌우고, 그죠? 어른들 보고 애들이 흉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어린이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 중에
진짜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어요. 어린이들에게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막 울었어요. 그렇게 막 애들이 서럽게 우니까 이제 부모들이 찾아가서 얘야 왜 그렇게 통곡하며 우느냐. 그때 이 어린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이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고백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성경 뒤쪽에 있죠.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전서 1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구절은 그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 그러면은 아주 대단한 신학자, 목회자, 철학자. 이분 워낙 대단해서 미국에서 학교에서 다 이분에 대해서 배웁니다. 철학, 워낙 대단한 그 사상가이기 때문에 또 과학, 이 분야에서도 조나단 에드워즈 미국에서 배웁니다. 그러나 사실은 신학자고 목회자고 무엇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결국 그 청교도, 그러니까 청교도의 최고봉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그러니까 이 그 순수한 그 복음을 찾아갔던 청교도들,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결국 구원의 문제죠.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이제 이 조나단 에드워즈 그 시대에 이제 휘트필드가 미국에 여러 번 왔고, 또 미국에 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죠. 1차 대각성 운동. 휘트필드와 조나단 에드워즈가 함께 이렇게 동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흥이 일어나면서 막 엄청난 사건이, 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이제 연구하면서 이제 이분이 그 부흥에 대해서도 이렇게 논문을 쓰고, 또 그 당시 상황을 기록했고, 또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데, 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감정의 본질과 신앙에 있어서 감정의 중요성, 이게 이제 1장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이 뭔가를 먼저 설명을 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이 감정의 변화가 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러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놀라운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감동이 넘쳐서, 난 직접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이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그의 1장 8절 말씀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어떻습니까? 이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까?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교회 다음 주에 침례식이 있는데, 침례 상담을 할 때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제 이번에 특히 우리 다 성도들 자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어려서부터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네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점검해봐라.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네 귀에 들리느냐. 구원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들려집니다. 그렇죠. 또 사모하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생명이 있으니까 젖 달라고 자꾸 울고 그러잖아요. 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와 같이 하늘의 새 생명 얻게 되면은,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 이게 저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조는 것은 줄 수가 없죠. 두 번째 제가 질문은 성찬 예배 시간에 감동이 있더냐? 아니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누가 나를 건져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예수께서 나를, 지옥 가는 나를 건져주셨다면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 성찬 예배를 하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구나.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불렀는데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나라는 사람 용납 못합니다. 제 아내도 잘 용납을 못하죠. 누가 나를 용납할 수 있겠어요? 이 추악한 죄인, 더러운 성질. 그런데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예수 믿고도 수없이 엎어지고 넘어지지만 그렇다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난 주님께 용납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주님 죽으심에 담겨있는 메시지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렇게 예수님 믿고 세월이 흐르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조금 더 깨닫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이제 저도 조금씩 살아왔잖아요. 중년이 되면서 참 이제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거요, 제가 청년 때 로마서 공부하면서 교리적으로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많이 설교했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참 맞구나. 그게 성경을 교리적으로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세상의 시련을 겪으면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거 깨달으면서 그래, 내 자아, 내 야망, 내 야심, 내 욕심, 이것도 결국 다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해요. 물론 죽은 줄 알았는데 잘 살아납니다. 아내가 제 속을 긁으면 금방 죽었다가 또 살아나더라고요.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죽었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더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십자가 예수의 죽으심의 의미가 내가 처음 예수 만나고 구원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점점 더 깊이 깨달아지고 있습니까? 예수 죽으심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죄의 저주 아래 살아가던 우리였습니다. 사탄의 노예로 사탄이 계속 세상에 알록달록한 거 그거 보여주면서 인생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거 쫓아가다가 결국 죽으면 지옥 가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런 나를 위해 죽어주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 죽임 당하심의 메시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본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로 예수 살아나심의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베드로가 항변을 했어요. 그 이유가 이 31절을 보면 앞부분과 뒷부분이 딱 갈라집니다. 앞부분은 죽임을 당하고까지지요. 뒷부분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근데 베드로가 이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씀을 듣고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뒷부분은 제대로 듣지를 못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인간의 상식으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처음부터 분명하게 자신이 살아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고 처음부터 죽으실 것 아셨고 그리고 살아나실 것도 아셨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이 8장 31절이 마가복음에서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두 번이나 더, 그러니까 세 번이나 반복해서 죽으실 것과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쳐 줬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에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지요. 그렇게 겁 많던 제자들이 확 달라졌습니다. 언제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주님 살아나셨구나. 그래가지고 결국 제자들이 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었잖아요. 자 보세요.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 주님이 처음에 이 마가복음 8장에서 이 말씀 하실 때는 제자들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먹었어요. 도망갔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딱 보고는 결국은 이렇게 살았잖아요. 다 죽기까지 충성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 기독교의 기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제자들 다 도망가고 끝나버렸겠죠.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는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증거했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장이죠. 15장 14절. 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주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하는 거,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거, 이거 다 헛것입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오늘날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 밑에 20절 봅시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란 말은 그 뒤에 따라오는 열매들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죠. 아담 이후로 우리 다 죄인 되어 지옥 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가 깨뜨려지고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주는 궁극적인 위로가 뭐냐? 그것은 결국 부활의 소망입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위로받고 싶어. 그래서 교회에서 위로의 메시지를 주지만 그것은 어떤 면에서 그냥 지금 일시적인 또 심리적인 그런 위로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우리 주님의 부활이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거죠. 동산병원 그 수술 대기실에 그렇게 의자가 있죠, 그죠? 거기 이렇게 보면은 벽에다가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마 이 구절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실 그 가족이 지금 수술실에 들어가 있는데 그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도 이제 거기 여러 번 갔어요. 가서 저도 그 말씀을 보면서 참 위로가 됩니다.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큰 위로가 됩니다.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그 시간만큼은 그 구절 보면서 위로가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지금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큰 위로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 거기다가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적어두면 어떨까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마리아,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어떻겠습니까? 그거 적어 놓으면 당장 항의가 들어오겠죠. 죽어도 살겠고. 아니 지금 수술실 앞에서 전부 다 막 불안해가지고 떨고 있는데 죽어도 살겠고 이래 놓으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수술해서 아무리 수술 잘해도 다 살아나겠어요? 비록 살아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진나라 시황제가 천하를 통일하고 아이고 죽고 싶었겠어요? 그러니 불로초 구한다고, 그죠? 잘 아시죠? 에이, 그래도 49살에 죽었어요. 우리는 진시황보다 여기 오래 살아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 세상의 삶이 다라면은, 그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그죠?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죽으라 하고 이 땅의 소망과 이 땅의 목적을 위해서 발부둥 치고 이 땅에서 성공하면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겠지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책 제목이 삶의 마지막에 마주치는 10가지 질문. 이게 이제 1000명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호스피스 전문의가 쓴 책이에요. 자기가 이 1000명이 죽어가는 동안 그걸 보면서 느꼈던 걸 이렇게 또 질문이 새기죠. 죽음 앞에서. 그러면서 그 서문에 보면 사람의 인생은 짧습니다. 하룻밤 꿈과 같지요. 젊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고, 그죠? 저도 아직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게 더 이해가 되겠죠. 자기가 지켜보니까 이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니까 옆에서 영양제라도 좀 더 놔주세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하면서 호소하는데, 근데 죽어가는 생명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갈 때 그 가족들이 분노하고 슬퍼하고 막 괴로워하는 그런 감정들을 쏟아내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그거를 이제 옆에서 끝까지 지켜봐야 되니까 그것을 온 몸으로 받아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온 몸에 신경이 달아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울부짖는 그 감정을 다 받고 나면 온몸에 신경이 달아 있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아무리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고 재물이 있다 해도 죽음 앞에 인생은 정말 아무 힘도 없는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부둥 치다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조금씩 더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주와 복음을 위해 죽어도 그것이 의미가 있다. 왜? 부활하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성공해 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것이 의미가 없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 부활이 주는 핵심 메시지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나이 들어가면서 조금씩 배워가게 됩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을 맞아서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짚어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와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